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삶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달 메시지 속에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는 것은 우리 육체는 영생하게 되고 죄성은 없어지고 사단은 무정히 갇혀지고 우리는 예수 입으신 그 부활체를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 이미 성부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내전도 역사하사 이 역사 이루어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고 죄를 지고 싶어하는 사한 죄성은 나를 여전히 지배를 합니다. 그 죄성을 충동질을 하여서 죄짓게 만들고 복음 놓치게 하는 사단은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존재합니다. 이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죄성도 싹 없어지고 사단과 결박받아서 살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사단의 사기당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걸 하면은 사람이 놀린 대로 인간이 꼭똑같이 움직이죠. 그냥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를 받고 하나님 백성 다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매반한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땅을 40년 동안을 걸어갑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든 건가? 우리 신앙사는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 인생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건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함이라고요. 광야를 걷게 만든 목적사실은 네가 정말 내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인지를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걷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인지를
이걸 우리가 달아보고 이거 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죄성과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산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왜 우리에게 죄성을 두고 사단의 공격을 그냥 둔 것인가? 세 번째 목적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 때만이 네가 죄성을 이기고 살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과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행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 보고 달아보는 게 우리는 오늘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달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평가하여서 진짜 하늘에 속한 상급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셨죠?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을지 시험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최고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지죠. 정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첫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살도록 시험을 받았다. 이거는 맹자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마음이 먼저 우선한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죠.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그냥 아이가 막 자지러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둘째가 요 갓난 아이를 발을 깨물어 가지고 피가 흥고한 거예요. 왜 깨물었을까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동생만 사랑하고. 누가 이 아이에게 동생을 깨물으러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더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그 떡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죠. 이 사건 통해서 주님이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18절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 마음 속에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잔존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잘못을 보면 우리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더러운 욕심과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음란과 동성에 빠지고 마음이 하늘 두고 싫어하고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그 결과는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약동, 능욕, 교만, 무자변, 이걸 스스로 행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의 선을 짓밟고 악을 선택하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도 어디서 날까요?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뭘 지배를 받죠?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왜 죄성의 지배를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까닭물 재앙과 실패 속에 빠지고 망할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신분이 귀신성이며 사단에게 사로잡혀져서 죄를 짓도록 사단이 충동질하는 그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말씀 보면 온 땅에다 저주를 받았어. 되는 일이 없어요. 참된 안식과 평안도 없고 치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어요. 인간에게는 살기 위해서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생적인 욕구입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성의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안정감의 욕구들이 옵니다. 건강을 조심해야 되지고 위험한 거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 소속감의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왜 우리 친구를 사귀고 또 가족 간의 관계나 왜 결혼을 하죠? 뭔가 소속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외로운 늑대들, 외톨이들, 뭐가 끊어졌을 때가요? 소속감의 욕구가 끊어졌을 때. 외톨이요. 이게 흉한 범죄를 일으키죠. 모든 인간은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서만 받고 자기 죄에서는 안 받으니 동생 미운 거예요. 가인도 뭐 하고 싶었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게 거절당하니까 동생을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각자들마다 자기 싫은 욕구가 있어요. 바로 자존감이 회복되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왜 안 채워질까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왜 안 채워질까요? 지향 속에 빠져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막을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이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걸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개입을 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충동적으로 하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귀신 들리지 아니하면 사람 못 죽여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헛것 보고 귀신 봐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흉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 요즘 많이 보죠. 그죠? 신림독 사건이라든지. 왜 이렇게 되지는 건가? 이 영적 사실을 경찰이 알지 못하고 판검사가 알지 못해요. 위정자를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잡히는 거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서 사로잡혀져서 양심의 소리를 짓밟고서 죄를犯을 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날 듣고 같이 내게 이 말이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앱입니다. 요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해하는 자여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그를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예 마귀 자체가 거짓의 본체예요. 광야의 천사를 가장한 뭘 하다니 사단이 하는 모든 부분은 정말 거짓이요. 우리는 창세 3장 결과로 하나님 떠나서 참된 안식도 행복도 죄의 결과로 망할 운명 속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거짓 해답을 주기 시작하죠. 그냥 사단이 처음부터 사기쳐요. 창세 3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 말을 듣고서 보게 되지만 그게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낭독했던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부함직하고 이성의 자랑입니다. 저렇게 하면 탐스럽게 사단이 공연한 그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놈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 것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총동지를 하는 겁니다. 왜 속아 넘어간 것인가 하면은 아담이 스스로 생해도 대단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와 같이 놀란 지배 능력을 준 것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제 다스려서 주신 것이에요. 그 스스로 생각보다 대단하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 없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틀린 해답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 3장, 6장, 11장의 해답을 주죠. 네 능률을 극대화시키면 네 인생 문제 해결하려 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 첨단 과학을 발달시키면 네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거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속아 넘어가요. 이 뉘에지는 핵심 사상이 바로 뭔가요? 창세 3장 15절입니다. 5절입니다. 네가 하는 주는 된다. 이거 얼마나 무슨지 압니까? 하면 된다. 그냥. 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책방에 가셔서 나오는 책들의 거의 60%, 70%가 뭐 하면 된다? 네가 최선 열심히 하면, 네가 장사 잘하고 인간관계 잘 맺으면 된다는 책들이, 성공자의 비밀들이 쫙 다 나와요.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님을 안 될 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라. 근원이 힘입어서 네가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니까, 까닭몰창한 실패가 오니까 사단이 또 뭐로 속입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우리를 또 속여서 귀신 성격에 만들고 우상 숭배하듯 우리를 만들어 나가지는 거예요. 왜 점치고 굿하죠? 답답하니까. 일단 굿을 하면은 그 집의 굿이 사실은 안 끊어져요. 굿할 거를 자꾸 사단이 만들어가요.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굿했죠. 그 다음에 단위가 올라가서 200만 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굿단위 올라가서 300만 원. 그 다음 올라가는 500만 원 줘야 굿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굿하고 우상 숭배하면 도덕 가정에 흑암에 짓눌러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 주었는데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죠. 복음 이외에 다른 답이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문제 해결을 바랄 수 있는 것이요. 다른 해답을 또 망가뜨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덫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쳐둔 올무, 함정, 덫에 걸려져서 불신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미안하지만 이 덫에 걸려져서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자종,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내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을 효감을 이길 수 힘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초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메시지는 인간 근본 문제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가 구원받았으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 무능력한 인간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세상 임금의 사단이 지금도 지구 종말까지 살아남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그분 메시아가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출애굽을 했나요?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빙의를 붙들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졌나요? 이사 7장 14절에 언약을 잡았을 때. 온데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았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이 언약 잡았을 때. 그럼 우리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꼭 노예포로 속국으로 실제로 육체에 잡혀가는 것만 노예포로 속국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질병과 가난과 무능 속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죠?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게 오직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전부 창세기 3약에서 온 것이에요. 그 결과로 죄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 결과로 사단이 왕노란 그것에 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잘하는 메시지지만 이 사이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 자들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분 자체가 뭐로 바꿔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호자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심을 하나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무능히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답을 내가 얻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부터 내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미션이, 보호자의 탤런트가 내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복음 믿으라고 오늘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고요. 무능과 질병과 가난 속에 이게 내 본분이 아니요, 내 모습이. 정말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간다면 이 모든 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내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순자여 재생 왕되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뭘 누리라고, 이 복음 누리라고 오늘들이 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행복하게 되져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인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가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이루는 그 속에 내 인생에 살아가도록, 이게 성령은 정인 문서입니다. 이런 렘터들이 관계에 다 형편없었어요. 요셉 보세요. 그냥 어머니 집 죽었죠. 형제 집단 괴롭힘 당하죠. 노예로 팔려가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만 정말 잡았을 때, 정말 이 복음의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 요셉을 뭐로 만들었어요?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복음 누리는 뭐가 일어날까요? 죄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오늘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믿음과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너희들도 온전하라. 뭐가 되는지 압니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신부로 내가 바꿔주라는 거예요. 왜 죄성을 왜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음을 내가 정말 깨닫고 누리게 되지면은 사단이 날 공격했을 때에 그게 공격거리가 되지 않아. 그전은 돈하면 눈이 돌아갔는데, 성공하면 정말 그에 내 마음의 힘을 담았는데, 정말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몽땅 다 배설물이라. 왜? 복음 안에 몽땅 답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죄성 이기는 방법 자체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꿔질 때에 우리 죄성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3년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우리가 뭘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갖은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잖아. 그래서 주님 말씀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걸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거 되는 것인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변화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4장 18절 보면 하는 것보다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은 이와 같이 이제 죄성까지 다 바꿔줘서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받아지고, 거기 보면 그걸로 보는 것이 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네가 온전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격처럼 언제 바꿔진다고요? 진짜 복음 누리면은. 오늘 제목을 예수만 해답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복음 누리면 내 인격이 영적 스미스로 바꿔지고, 그리고 죄성의 지배를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뭐가 일어날까요? 사단을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힘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4절 5절 보면 사단의 경관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대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원수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분인데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끝에 속아 넘어가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성 지배를 받고 영적 삶에도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시시때도 여러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파수망들을 올라가서 누가 저기 쳐도는 것인가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영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오늘 요구를 합니다. 사단은 나태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누리면 여러분들이 별명이 바꿔져야 됩니다. 한때 다락방에 나왔던 단어가 마포거사라는 것이 있어요. 마귀도 포기한 사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거는 공격해도 공격 거리 없어. 그냥 마귀가 포기했대. 그냥 공격하기를. 마포거사. 언제 가능할까요? 깨워서 기도하라. 왜 예배 승관하고 강조하죠? 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승리 역사를 통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왜 지금 현재 무능하고 죄성 지배를 받고 사단이 왜 사기당하고 있나요? 사실 이걸 힘을 다 채워졌는데 내가 뭐하지 못해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서, 그래, 나는 이미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확신 갖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신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내 자신은 무능하고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공격 속에 놓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오직 복음만이 해답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하나님 나를 시대 스미스로 사용하여서 최고 성공자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신으로 나를 재정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성을 이기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는 날이 일단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12분을 정말 깨닫고서 이 복음 체험하고 누림수로 들어가는 곳에 온 중심을 다할 수 있는,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